자, 이제 결국은 나와야 될 사람 나왔고 그 안에서 죽는 사람들까지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천사가 딱 재앙이 일어난 22절까지 오면 끝나요. 천사는 없어요. 두 사람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그냥 사라진다 그랬죠? 뭐가 사라진다 그랬죠? 율법. 그렇죠. 율법이 표피가 자연적인 것들이 어떻게 한다? 다 사라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사라진 눈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까지 오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남아있겠죠. 그죠? 이걸 읽어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 노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그래요. 아까 15절에서는 동텄다 그러죠? 15절에서는 동트는 시간이었고, 이제 해가 뜨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동이 트는 때하고 해가 뜨는 시간하고는 시간차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도 차수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으로 보지 마시고 차서가 이렇게 넘어오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동작 단어가 나온다, 시간 단어가 나온다든가 어떤 그런 그 해의 그 전문 시간들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다음은 그냥 다 뭐야? 그냥 다 차서가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개 보면 일장에 이른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차서를 넘기는 장면들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본인에게 그런 것들이 인지 훈련을 해놓으면 좋죠. 그 이제 DNA를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DNA에 대한 자꾸 입력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사람이 타고난 대로만 살면 안 돼요. 알았어요? 타고난 걸 죽여야 돼, 우리는. 그래서 맨날 세포가 바뀌잖아요.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 잠때마다 바뀌고 있는데 우리 그걸 인식 못해요. 세포가 바뀌는지도 모르고 강하게 증명해 주니까 알았어요. 세포가 바뀐다는 것도. 그래서 해가 돋았다는 이야기는 아침에 시간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24절에서 28절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새하늘이 어떤 건지. 그죠? 아침에 돋았다 해놓고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래요.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종말의 장면이에요. 자, 비같이 내렸다? 그럼 여러분 홍수에서도 어때요? 비잖아요. 어쨌든 샘물이 터지고 뭐 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건 어쨌든 비잖아요. 그냥 세숫대에다 담아서 붙든지 무슨 그러니까 아주 큰 대하에다 붙든 간에 그건 다 뭐야? 그건 다 그냥 비야, 비. 어떤 비든 상관없어요. 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노아 때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다가 유황을 포함시켜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황이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다? 비같이 내렸다. 그러면 비같이 내렸다는 거는 결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다 뭐예요? 내려오는 건 일단 다 계시야. 그렇게 보자면 말이에요. 내려오는 건 다 계시야. 물도 계시고 불도 계시고 다 계시야. 그러니까 상징적인 뜻이 있는 거죠. 상징적인. 근데 이게 표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물은 뭐고 불은 뭐냐는 거죠. 다 심판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그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세례도 물세례, 불세례 나누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날 세례는 그냥 세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물세례와 불세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는요. 단지 못 가리켜서 그 얘기가 안 나오니까 다 물세례만 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세례는 물과 불이 다 포함된 세례예요. 그러니까 비처럼 내렸다 그랬는데 어디에 내려요? 소돔과 고모라.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이 사용하는 장소가 앞에 노아의 홍수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모든 혈육과 관계된 땅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잠기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와요? 대표로 뽑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그러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러면 또 뒤로 가면, 성경이 이렇게 뒤로 가면은 작은 전쟁들 나오겠죠. 그죠? 전쟁 이야기가 결국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또, 앞으로 가면 한 사람이 죽죠? 사라가 죽잖아요. 제일 먼저. 내용 속에서. 그러면 사라 이야기 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옮겨가는 거 알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종말이 결국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무덤 가는 게 종말이구나. 까지 성경이 창세기 담아놓는다는 거야. 맞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봤을 때 한 사람의 종말은 무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책은 누구와 관계된 이야기냐면 한 개인과 관계된 이야기라는 거죠. 한 개인. 한 객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객체가 결국 주관화돼서 자기를 딱 나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동하는 것만 볼 줄 알면 된다니까. 노아의 홍수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명칭으로 오고 그 다음 어디로 갔다? 23장에 나오는 그 무덤 글로 가는 거예요. 글로. 그러면 이걸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더 진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전쟁 가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 그리고 가나안 전쟁 끝나니까 정착하는 것 같은데 또 남겨놓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걸어가요. 그쵸? 그러면 이 스토리만 알면 이제 뭘 알아요? 전쟁의 스토리를 아는 거예요. 전쟁이 뭔지, 종말이 뭔지가 몇 단계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특징이 뭐야? 남겨놓은 것들이야. 그죠? 가나안 땅에서의 특징은 그럼 오늘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는 이 30절부터 나오는 모압과 암몬은 왜 나왔는지 지금 눈치를 채야 돼요. 얘네들이 활동이 언제부터요? 이스라엘과 관계돼서?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활동을 안 해요. 얘네들이. 그렇죠? 네. 아마 신명기에는 민수기 끄트머리 가면은 얘네들이 아마 건드는 게 사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모압인가 암몬인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모압. 예, 모압이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모압이 아주 독한 놈들이야 이게. 아주 율법을 가지고서 보통 율법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긴 장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다. 그런가 하면은 네? 자 모압에는 또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오잖아요. 룻. 그죠? 네, 룻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룻이 모압에서 나온다고. 그 모압을 데리러 가. 누가? 어머니 누구? 시어머니 나오미 말하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내려가서 데리고 온다니까. 그러면 그런 장면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19장 마무리되는 데서 다 기억해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어때요? 거기 또 누가 나와요? 암몬이 나오죠? 네? 암몬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다 어떻게 있어야 돼? 네, 다 볼 수 있어요. 왜? 여기가 시저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역할이 결국은 어떤 역할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남은 자들 찾는 이야기죠. 네. 성경이 선지서가 말하는 남은 자를 찾아내는 이야기라니까 얘네들이 맡은 이야기가. 근데 중요한 건 같은 친척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결국은 자 옛사람과 첫아담과 둘째 아담 친척이죠. 그렇게 보면은 그죠? 네. 그러면 나의 옛사람과 지금의 변화된 나도 어떻게 해요? 친척 관계죠?
결국은 성경은 누구 이야기하고 있다? 나의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나의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비같이 내린 게 뭔지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비 같은 게 이제 뭔지 알겠죠? 비와 불이 왜 그것도 유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황이 여러분 뭐예요 도대체? 응?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게? 어떤 나무에서? 그러니까 어느 나무에서 나왔는데 이 나무 이게 무슨 그 노란 걸 내놓는 나무도만 진액이 백향목이죠. 네, 백항목이죠. 백항목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유황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은 솔로몬 가서 보면 백항목 어때요? 궁전 지을 때 그 성전 지을 때 사용한 나무죠. 네. 향이 좋아가지고 이게 소나무가예요. 결국은요. 그 백항목을 다 어디서 가져와요? 배를 싣고 오잖아요. 멀리서. 유럽에서 싣고 온다고 백항목을 전부 다. 그러니까 유황과 불이 섞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단어의 유래를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 비같이 내렸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요 단어를 보면 어때요? 노아의 홍수를 그대로 갔다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네. 유언을 보면은 네. 그죠?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 멸하였더라. 다 기식하는 것들은 다 호흡하는 것들은 다 사라졌다. 그럴 때 여기는 축소판이죠, 그죠? 그거는 우주적이라고 표현하면 우주적이고 어쨌든 그죠? 이거는 뭐예요? 한 나라죠, 그죠? 한 민족과 관계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축소돼서 오는지 알겠죠? 이제 스토리가 창세기 스토리가 이 우주를 다루는 멸망, 한 도시를 멸망시키고 한 개인으로 오는 이야기. 요 스토리를 알면 가나안 땅에서도 한 민족과 다른 남겨놓은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글이. 요 짜임새를 우리가 가져갈 줄 알면은 구약은 잘 읽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뭐라 그래? 다 그걸 율법이 일하는 거라 그런다고. 죄액삭시 사망인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아주 간단해요, 용어가. 죄액삭시 사망이라는 걸 설명하는 방법들이야. 이게 전부 다 지금. 그럼 어떻게 다 정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가 인자가 와갖고 의사는 병자에게만 필요한 거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성경 읽기가 됐으면은 구약까지 끝내고 신약 넘어가면요. 알아먹으면 되니까 이제 독자들이 누가 병자예요? 자기가 병자라는 걸 알아듣는데 그 말을 통해서 왜? 율법이 일을 했으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만 율법이 일을 해요. 근데 성경 읽기는 뭘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또 어떻게 읽어? 신약에서도 그냥 선악과를 읽는 거야. 선악 관점에서 자기의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읽기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5절이 어떤 성격인지 알겠죠? 네. 잘 지금 그 6장에서 9장까지 있는 단어들 중심되는 그 단어를 다 가져온 거예요. 심판과 관계된 용어를. 그죠? 네. 이제 확실하게 보이죠? 이 단어가 뭔지. 그러니까 꼭 뭐 단어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냄새가 나 벌써. 이거 냄새가 이런 냄새구나. 그냥 감이 탁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성경 읽기만 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줄긋기가. 그 다음 보세요, 26절. 너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자, 노아의 방주에서는 언약을 뭘로 줬어요? 무지개를 줬죠. 네. 그죠? 여기는 뭘로 주는 거예요? 소금 언약 주는 거예요. 여자가 소금 기둥, 그래서 여자가 율법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하갈이 율법이라고 갈라디아서 이야기하지만,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미 여기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그래서 율법이 뭘 일으킨다? 아, 진노를 일으켜서 심판이 일으키는구나라는 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왜? 소금은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소금은 영원한 언약이래. 또 민수기 가면은 25장에 가면은 그죠?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소금 언약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이지파의 그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이 끝까지 간다. 혼동스럽게 만든 언약이라니까. 그 언약의 성격을 모르니까. 옛 언약도 끝까지 가죠. 어떤 사람들에게. 진멸이 되지 않는 사람. 네? 피고 계속. 그렇죠. 성경을 터뜨려 있는 사람들이 옛 언약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동안은. 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성경 읽기는. 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세상의 문화들이 증명을 해줬어. 어떻게 하라고. 관계를 다 설정해줬다니까. 그래서 이제 요 장치가 그 노아의 무지개 언약과 같다고 그냥 놔버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뒤로 가면은 누가 어느 게 나와요?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도 있고 바로 20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언약 때문에 뭐가 돼요 또? 애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니까 사라가 들어가니까 그 땅이 뭐가 돼요? 진멸. 재앙이 일어나. 어떤 재앙? 아이를 못 갖는 재앙. 불임의 재앙이 임한다고. 불임의 여자가 아이를 갖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불임이 일어난다니까. 불임이. 요게 이 소금 언약과 소돔과의 관계성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불임도 뭐다? 결국은 소돔과 같은 거예요. 불임도. 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불임으로 시작했죠. 거기서 불임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운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못 갖는 게 어떤 건지 배웠단 말이에요. 이 단계를 걸쳐야만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한 걸 증거를 갖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그 땅이 불임이 되고 그 다음 장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왜? 둘 다 같이 태어난단 말이야. 그게 믿음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때요? 내용 구성이 다 맞아 떨어지죠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돼. 내용을. 그 말을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말을. 항상 앞뒤 본문은 다 뭐가 있다? 연결이 있다. 성경 저자는 지금의 문학가들보다 글을 더 잘 썼다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문학이죠. 어쨌든. 예? 문학의 베스트는 성경이야. 대학원 가면은 박사학위 가려면 성경을 해야 한단 말이야. 연골이. 경전 중에서도 제일로 어려운 경전이야.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영문학에서는 꽃이 이거란 말,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구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꽃이야, 꽃. 여러분 어느 게 꽃 같아? 39권 중에 문학에서 꽂는 꽃이 창세기. 창세기? 아니에요. 문학가들에게 그렇게 안 보여요. 문학가들한테는 이사야서예요. 왜냐하면 글을 보세요. 오늘날 문학가들이 매혹되게끔 해놨잖아요. 글 자체가.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가 뭐라 했어요? 역사와 예언이 섞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40장부터 66장까지 뭘로 가요? 다 묵시야. 이걸 역사를 조금씩 해석해 주다가 여기서는 그냥 메시아로 다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얘네들이 글을 보니까.
일반 역사 안에 신의 아리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니 이런 문학이 세상에 어딨어요. 이런 문학이. 엄청난 글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노시 안에는 뒤를 돌아봤다. 그럼 뒤돌아본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시작점. 그러면 노세 안에는 말 그대로 지옥 간 거예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리고 성경에서 악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지옥 간 것 같아요? 은혜로 시작하는 거야. 그게 지옥의 문이 열렸다겠구나. 그게는 여기는 뒤돌아보다 우리 돼 있는데 예. 원래는 뭐 열심히 바라보다. 그쵸. 골똘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지금요. 주시하다 이런 뜻인데. 예. 그리고 아주 간직하다. 그러면 어떤 게 우리 번역이 말을 만들기 위해서 말을 찾아간 걸 딱 확인되는 거잖아요. 번역이. 네. 번역이 말을 만들었다니까요. 이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할 게 뭐냐면은 우리 번역이 뉘앙스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네들이 마음대로 이 줄거리를 찾아간다니까 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해를 일으켜 그래서 독자들로 하려고. 두 번의 뜻하고 좀 다른. 예, 이건 완전히 다른 뜻이잖아요, 지금. 아주 적시적대 잘 찾아보셨어요. 나는 집에서 보고 왔거든, 이 단어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뭔지 알게 되면은, 그래서 두들겨는 봐야 되는, 언어를 찍어는 봐야 되는구나. 공부만 안 하더라도 슬쩍슬쩍 컨닝은 해야 돼. 왜냐, 정보가, 너무 달라, 이게. 자기네들이 단어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번역을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도 이런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영어에서도. 그리고 다른 번역본도 몇 개 유명한 것들을 찾아봐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빠져봐야 돼요. 뭐 요즘 킹제임스가 도전장을 내놨으니까 킹제임스 가갖고도 보는 거야. 요걸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거야. 왜? 넓혀갈 수 있어.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난 안 돼. 영어가 안 되니까. 나는 아예 손 내렸어. 거기는 그냥 방법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양심 있는 동네는 어떻게 했어요? 좀 공부한 동네는 언어하고 가까운 번역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용할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요즘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있는 국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정답 있는 공부를 안 하면요. 찾아가는 것까지 자기가 해야 돼. 정답을 찾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 국어 교육은 정답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어 공부는 절대 정답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상상의 나래를 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과학적 언어가 어디 있어요? 최첨단 용어인데 최첨단 용어예요. 최첨단 용어. 언어의 끝이 온 거예요. 우리말이요. 모든 언어의 끝이 우리말이에요. 저는 요번에 그 천문을 보면서도 어저께 천문 봤거든요. 천문 보면서도 다시 한번 맞다. 이게 언어의 끝이다. 기가 막힌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는 지금. 우리는 못 읽는 언어가 없잖아요. 어떤 나라 언어든 간에. 그렇죠. 우리는 다 해내. 어떤 거든 간에 다 읽을 수 있어. 그럼 끝난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 해석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모든 언어의 끝점에서 이 말을 사용할 줄 알면은 모든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근데 영어만 사용해. 영어보다 더 좋은 건데. 그러니까 참 자존심이 없어요. 그 세종이 얼마나 화가 나면은 천문에서도 이 중국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들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그게 조선시대에 그런 좋은 글을 만들어 놓고 예. 그 한문 때문에 왜? 딱 다 덮어놨잖아요. 완전히 결국은 일본 시대 들어오면서 다시 활성화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 현대 시대 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그게 전까지도 왜 사장돼 있었어요? 신문에 전부 한자 쓰고 그랬잖아요. 한중이 박정희 건까지는 전부 다 저거였잖아요. 어쨌든 다 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얼마나 우리가 그런 걸 알면 돼요. 권력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려고 한다는 거예요. 권력자들. 왜? 걔네들 진실된 말을 하잖아. 천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자가 저 미련한 것들을 억류시키고 억압할 수 있는 힘인데 그걸 왜 놔주냐고. 왜 공유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면 법정 용어가 왜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는지 알겠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난 게 뭐냐면은 법 용어를 다 민초들이 사용하는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왜? 어떤 노동자가 법을 몰라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어.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법 용어를 갖다가 국회에서 싹 바꾸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강공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민초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다 바뀐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안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들이 하려면 이런 걸 해야지. 안 그래요?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것들이나 하려고 그러고 무슨 정권에 나가서 뭘 하려고 힘이 없으면 이것도 못 바꾸니까 그건 맞는 이야기죠. 뭐. 아이고 그래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소금기둥이 뭔지 이해가 됐죠. 소돔이 왜 소금기둥이 됐는지. 그럼 여러분 소금에다가 기둥을 세워보세요. 어때요? 이거 그냥 스타러워스 기둥이에요. 그냥 표적이기 때문에 표적 중에 표적 안에 지금 이 여자가 그러면 이 여자가 요나의 표적으로 와야 되고 그죠? 그럼 요나의 표적에서 예수로 갔다가 어디로 와야 돼요? 요나 솔로몬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가야죠. 남방 여왕이 찾아갔듯이 찾아가면 되는.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등경 위에 빛이야. 그런 사람이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에 일어나. 자, 동틀 때 일어난 사건인데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났대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 이제 부활의 아침이 보여요? 네? 공안복음서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새하늘과 새 땅 장면이잖아요. 정확하게. 노아도 어느 때 내려와요? 이때 내려오잖아. 노아도 방지 열고. 근데 여기 더 명확하잖아요. 그죠? 단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거기서 이르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럼 이 옹기 가마가 어떤 건지 알죠? 핵폭탄 터진 그 히로시마의 구름버섯하고 똑같대요. 이 그림이 사람들이 이 단어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그냥 핵폭탄 터진 거하고 똑같대. 구름 요게.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재림 때 일어나는 전쟁은 핵폭탄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걸 가져와 갖고 그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거 우린 그런 게 아니죠. 구름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이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요, 여러분? 자, 낮에 구름이 임하죠? 스타로스가 세워질 때도 그건 좀 멀리 간 거예요. 좀 더 땡기면, 구약으로 땡기면은 어떤 장면들이, 여러분 시내산 사건이 첫 번째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장면은 심판과 같은 장면이거든요. 백성들이 접근을 못해요. 딱 누구만 들어가요? 모세만 들어가요. 여호수아도 멀찌감치 있어서 들어가죠. 요 장면밖에 없어요. 근데 뒤로 오면 어때요? 이걸 갖다가 자 그래서 가지고 내려오니까 재앙이 일어나죠.
자기들이 스스로 재앙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소를 만들고 거기서 춤추고 놀아요. 그러면 이런 장면들은 다 어떤 장면들이에요? 심판받는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구름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율법의 임재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땅에서 심판이 일어나요. 심판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를 이제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와도 이제는 여기서부터도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그러면 보세요. 자,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에 이 두 광명이 있잖아요. 네. 이게 나타났다는 거는 땅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햇빛과 달 그림자가 비춰지는 모든 사람은 뭐 아래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도 있고 은혜 아래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출애굽하는 세대에게 뭐가 따라가기 시작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상징이 해와 달의 그림이 이 두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비치고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어떤 영양분? 해와 달의 영양분을 가지고 얘네들을 먹여 살린다니까. 그러면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영양분은 어떤 거? 성령의 임재잖아요. 성령의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인데 어디서는 성령으로 보이고 어떤 데서는 율법으로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당구지고 멧돼. 그래. 그것도 여기서 이해하는 차원이야. 그 차원도. 그것도 말을 하면 안 돼. 그 차원도. 당구지고 아이스크림. 그렇게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야. 아, 혼자만 웃어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이.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뚫리면은 이게 꼬챙이가 껴지면은 쫙 껴버리면 성경이 그냥 66권이 한 번에 쫙 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와가지고 말을 던지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놈들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못 살아 그냥 못 견디는 거야.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죠. 누구나가 율법이 오면은 반응이 그게 DNA니까 바보들이 DNA를 찾아도 그런 데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모든 게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물고기든. 근데 그 DNA 유전자가 뭘 쫓아가면은 율법에 반응하는 DNA인지 모르는 거야 이것들이. 생존 본능이 뭔지를 몰라. 생존 본능이. 학자들이 말하는 그 생명 그 본능이 있는데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먹을 게 많으면 새끼를 많이 낳고 먹을 게 적으면 새끼를 덜 낳고 하는 것도 자연적 현상인데 그게 다 DNA와 관계되어 있는 거야. 생존을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DNA에 다 깔려 있는데 그런 DNA들이 결국 하늘과 관계에서 해석이 안 되면 신과 관계에서 해석이 안 되면은 다 그 차원에서 머무는 해석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가기는 잘 갔어 기가 막히게. 근데 결론은 이상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만 바꾸면 된다니까요. 가정은 맞아. 설명하는 방식이 틀리지가 않다고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딱 꼭지점 맞다. 예. 꼭지점만 바꾸면 돼. 한 단계만 업로드 시키면은. 근데 그 업로드가 안 된다는 거야. 그 업로드가. 그게 바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야. 그 그림이 그 그림을 가리켜서 하늘 땅 차이라 그래. 그러면 이제 옹기종기 솟았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지금 매절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3절로 시작된 28절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야 또 보니까 어때요? 맞죠? 응? 샌드위치죠. 근데 요걸 더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구절이 29절이에요, 이제. 요걸로 봐야 된다는 거야. 여태껏 본 건 표적이야. 여태껏 본 건 표적이고, 표적을 뭘로 바꿔라? 믿음으로 바꿔라는 얘기예요. 29절이. 자, 그래서 29절 한번 보세요.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 에트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쉬어보세요. 한번 표 갖고 보세요. 요즘에 핸드폰에 다 있는데 뭐 프로그램이 하야로 시작해가지고 에투가 엘레임 에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에트가 4번 나와요. 안 없는데. 네? 언어. 원문을 보라고 번역된 거 말고. 엘로잉 피카로가.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안 나와. 엘로임 에트. 예, 엘로임 에트. 여기 또 예. 요 기법을 보란 네, 말이에요. 보네스트를 해가지고 노스를 해가지고 에트 노스. 아브람 또 에트 또 나온다. 그러니까 에트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라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다리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다리를. 성을 구원의 차서가 요게 두가 있단 말이에요. 에트를 사용해서. 하나가 어떻구나. 뭐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야예요. 하야. 아 여기 있네. 아브라함을 할 때 에트가 있고 예. 롯을 할 때 에트가 예. 있고 엘로임 할 때 있고. 엘로임 할 때 에트가 예. 있고 그 다음에 성을 할 때 에트가 있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집에 가서 연구해 보세요.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요게 이 19장을 정리해주는 아브라함, 롯, 구성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가 이렇게 성을, 압축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엘로임. 그럼 여긴 왜 일부러 엘로임을 사용하죠? 저자가? 율법이 내려왔다고 땅에서 이루어진 건. 엘로임의 사역이 스타로스가 세워져서 완성됐다. 믿음이 완성시켰다. 그렇게 보면 맞죠. 네. 그쵸? 엘로임이 언약을 했는데 그래서 엘로임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야 돼. 엘로임이 아닌 여호와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 방법을 알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선진지 이로써 믿음이 뭔지 알았다라고 이제 표현하거든. 믿음으로 천지창조를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얻은 건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어디서 끝나요? 자연, 초자연적인 게서 끝난다니까요. 그게 다 표적으로 남아요. 성경 이야기가. 근데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자연, 초자연적인 거, 그 다음 믿음으로 와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기록 방식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 해석이 돼. 어떤 사건이든 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대로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노시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대표가 된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대표의 원리에서 하나님이 스타로스가 세워지면은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면은. 근데 스타로스 외에 다른 단어를 가져오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요 믿음이 결국은 소돔에서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소돔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돼야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심판, 마지막 재앙,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지금 뭐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게 어떤 거고, 그 믿음이 나오게 된 것들,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이런 걸 모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람이라는 게, 그래서 왜 신명기에서 하람을 강조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왜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믿음의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전부 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면요. 성경은 파워나무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정말요. 기존의 파워나마가 아니라 기가 막힌 파워나마를 성경이 읽어져요. 정말. 이게 조금 어려웠었는데 예수와 세례 요한과 예수와의 그 율법이 이렇게 연결고리로서 예수에게 예수도 보이는 율법이지만 아니지. 예수에게는 보이는 율법만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중보자의 그런 그렇지. 개념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 율법이 이제 그 차서로서의 완성의 율법이 마치고 넘어가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이거 같이 동시에 여기에 그대로 그려놓은 그렇죠. 건데 표현은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목사님 뭐랬냐면 하나님도 엘로힘도 와가지고 밑에 와서 죽어야 된다 그 말이라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는 건데 뭐 매끄럽게는 설명이 안 돼. 히브리서도 무슨 봐. 소리인지 알겠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해결돼. 그 부분은 약간 못 보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서에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의 관계에서 그걸 막 물어보고 요 단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돼요. 그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학대 해석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몇 번 나오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 예?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낸 이야기들. 당신이 그이니까.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주시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 왜 그런 것들을 끄집어 오냐면은 바로 나와 다르다는 걸 설명해요. 나와 같지만은 요한이 말한 단어가 있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지. 근데 자기는 뭐예요? 나는 세상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갈 수 있는 길만 닦은 거야. 길. 자기가 길 닦으러 왔다고 했으니까. 길 닦으니까 닦으면서 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제자를 넘겨주잖아요. 두 제자. 그러면 구약이 이 사람 맞다고 하는 증인을 보내주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야 이거 스타로스가 한 번이 아니라 그 스타로스가 많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차서가 넘어갈 때마다 성경은 뭘 집어넣고 있다? 스타로스를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저녁과 아침이 되면 뭐가 되는 게 스테로스가 세워지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언약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스타로스가 세워. 그러면 내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동작이 나올 때마다 예? 우리가 사문에서 보면서 한 동작 탁탁 움직일 때마다 차서가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차서가 넘어갈 때마다 뭐가 일어난 거예요? 스테로스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왜 우리가 3일길 그러냐면은 자 애굽에서 시작하면은 홍해바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도착한 걸 3일길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몇 번의 스타로스가 세워져요? 3번의 스타로가 세워져요. 근데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 매 절마다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거예요. 매 단어가 자 명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 중간에 무슨 단어가 붙잖아요. 와우 동사. 네. 그러면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거예요. 접속사 나오는 건 다 뭐예요? 다 뭐야? 다 스타로스야. 언어를 봤을 때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공식만 가져도 지금 찍어만 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럼 이 19장 안에서 지금 29절이 몇 번 일어나요? 스타로스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처음부터 딱 와우를 듣고 네. 시작하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알겠죠? 이게 성경 보는 눈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큰 언어에 골살려고 해. 간단하게. 씨름이 쓰는데 밤에. 그러니까 29절이 어떤 건지 알겠죠? 사람들이 19장에서 꼽으라 하면 이 성경 구절 꽂아요. 전부 다 요절로. 근데 이 구절이 요절만이 아니라 엄청난 지배력이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DNA가 끌고 가는 거야. 전부 다. 이 기억장치가. 이 기억장치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다 연결시켜. 핵으로. 착착착착착. 모든 점. 이게 곡선을 깔아주는 거죠. 내 마음에서 핵이 뭐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분열돼서 나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통로라고.
응? 요즘 플로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플로폰. 네? 그거예요. 이 이야기가. 율법이라는 게 이게 연결고리여가지고 이게 탁 율법이 나올 때마다 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할 때마다 성경이 이렇게 율법이라는 플로폰이 있고 네? 믿음이라는 플로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큰 걸. 보니까 네. 큰 그림이. 네. 근데 여기서 통과할 때 그 겪는 통과돼갖고 여기서 완전 뒤집박죽이 돼서 나 죽었어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넘겨주면 어디로 와요 이제? 믿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과정은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못 읽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면 결국 자연적이거나 초자연적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이 과정에서 땅에 와가지고 계시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그렇게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해요? 스타로스의 힘을 통해서 없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DNA가 잘못됐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잘못된 DNA잖아요. 바뀌어야 돼요. 한 번 더. 한 번 더 뭐가 해야 돼? 빅등이 일어나야 돼. 한 번 더. 내가 이제 과학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게 이거를 빅등이 일어나야 돼. 빅뱅. 응, 빅뱅이 팡 하고 터져야 돼. 어느 날에. 뻥튀기 되게 그날이 그 거듭난이에요. 성경에서는. 옥수수가. 빅뱅이 일어나는 게. 왜? 이 차원에서 가는 거는 빅뱅이라는 단어밖에 없어. 과학적 용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공식이 이미 과학자 애들이 볼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줘놨어. 말을 바꿔도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놈의 유산, 전통적 유산 때문에 말을 못 바꿔, 말을.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미쳤다는 거야, 저것들. 저렇게 설명하냐고. 응? 공부도 안 하냐고. 말은 바꿔 입는다고, 문화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절대로 안 바꿔 입는 게 뭐야? 전통이야. 전통. 새 시대에 맞춰서 말을 바꿔서 표현해야 한다고 가르쳐 설교하기에서도 해석하기에서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안 해. 왜? 전통이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을 꼭 가지고 있던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다르게 보면은 재밌는 단어란 말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거 가지고 설명하면 알아듣는 사람 되게 많아요. 중고등학생들 신나는 거 이거 가지고 설명해 그거는 주면은. 뭐 그 과학적으로도 얘기했고 또 네. 굉장히 말하는 인지가 많이 되는 그런 거. 그래서 신이 와가지고 야 임마 그 유전자 갖고 안 돼. 그 DNA 갖고 그 DNA는 그냥 율법하고 죽는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율법을 준 거야. 그래서 새로운 DNA가 들어와야 돼요. 새롭게. 그게 영이라는 DNA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을 두려워하지만 모른다고 절대로. 제가 요즘 공부하면 너무 신나가지고. 우리도 신나네. 자, 그러니까 29절이 이제 어떤 장치인지 알겠죠? 네. 볼 게 진짜 많은 단어예요. 집에 가셔서 꼭꼭 씹어 먹으세요. 알았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온 모든 성경들이 창세기 앞에 있는 것들이 다 거의 많은 게 수습이 될 거예요. 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빅아이디어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본 게 맞아요. 근데 설명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세대주의적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고. 진짜 설명하고 근처까지 잘 갔는데 잘해놨다. 자, 30절. 노시 소알에 거주하기를 부르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거 예배하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게 예배로 읽어져요? 심판이 있는 곳에서 소알이라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산으로 가요. 그죠? 네. 그죠? 산에 가서 근데 두려워 때문에 나왔다고 그래. 두려움 때문에. 네. 아직. 그러면 제가 가사가 그랬죠. 이 남아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도 가지고 있다고. 네. 두려움에는.
근데 자꾸 우리는 두려움 쪽에다가 갖다 놔요. 이 단어를. 저 같으면 여기다가 경외라는 단어를 갖다 놓고 싶어. 이 단어에, 이거 번역에서는, 요 번역에서는 내가 번역한다면 나는. 왜냐하면 이 번역이, 이게 성경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악이 낳는 게 어떤 건지. 가인이 아들이 태어나서 에녹이라고 짓잖아요. 그건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가인이 낳은 그러면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았는데, 아담의 아이라 그래요? 하와가 나왔다 그래요? 성경에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하와가 나왔다고. 하와가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4장 1절에서 용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용법을 보면은, 자, 시가 중요해요. 시를 담는 그릇이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땅에서는 어떻게 강조해요? 담는 게 더 중요해요. 담는 게. 그래서 땅의 모든 유전자들이 암컷은 어떻게 해요? 수컷을 골라요. 맞죠? 암컷은 수컷을 고른다고. 수컷은 암컷을 고르지 않아. 그리고 암컷은 딱 고날이 돼야만 임신이 되는 거야. 그 안에는 임신이 안 돼. 그런 것들이 뭔지 알게 되면 성경 읽기가 된다니까요. 이것도. 지금 이거는 내놓는 거 아니에요. 자손에 대한 것을. 그러면 성경이 또 기록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도. 네. 이것도 성경이 문자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죠. 구원의 이야기가 이게 기록되는 이야기죠. 이것도. 네. 근데 우린 뭘로 봐서 전부 다 색안경 끼고서 이런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뭐 이건 이 반론으로 또 이게 진짜 성경이라는 말을 해요. 사람들이 성경이니까 이런 거 기록하지 그런다고 이 미련한 것들이. 하나님 그게 뭐가 복음이에요? 그런 거 될 때까지 율법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 이야기가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구원하는 방법을 이걸로 근데 인간들이 자 우리가 사무엘에서 보면서 사무엘의 아들하고 엘리의 아들 보니까 다 불량자잖아요, 둘 다. 근데 이 종류가 다르죠. 사무엘의 아들은 다른 거야, 급이. 이 아들은 얘는 여기였더라 라고 되네야. 근데 인간들이 세상의 인간들이 보면 어때요? 자연적이나 초자연적 인간들이 봤을 때 저건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나쁜 놈이야, 저 놈은. 그런 유형하고 엘리의 아들 보세요. 엘리 자체가 뭐예요, 이거는? 이건 율법을 대명사예요, 율법의 대명사. 그 율법이 낳은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불량도 맞아요, 이거는요. 왜? 율법으로 죽여야 될 아들이니까. 율법으로서. 상징을 항상 성경이 그렇게 놓았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율법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 성경 기록에서 들어가는지 설명하는 지도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율법이,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마지막 전쟁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모압이. 그리고 모압이라는 사람이 또 거기서 노시라는 여자가 어떻게 돼요?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는 구원 이야기가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다윗이 있단 말이에요. 족보를 성경이 그렇게 또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계열이 태어나는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율법이 뭔지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5명 나오잖아요. 예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그럼 그 5 여자가 다 뭐예요 지금? 옛 언약을 상징하는 여자들이고. 맞죠? 옛 언약을 상징하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 언약이 낳고 하면서 진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나오는 아들이 된다니까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복음에서 제해버리면은 안 되죠. 한쪽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안 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안 읽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마운 것들이죠, 되게. 맞잖아요. 나를 대변해주면서 이렇게 설명이 됐으니 얼마나 고마워. 자, 그래서 31쪽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자, 없다 그러죠. 그러면 율법이 끝난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땅에서 율법이 없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이 봤을 때 네. 땅에 사람이 땅에 없어. 율법이 남은 건 뭐야? 아버지하고 우리밖에 없는 거야. 세 사람, 여자 둘에 남자 하나만 있는 거야 지금. 그죠? 네. 여자 둘에 남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 쌍태가, 이 여자들은 쌍태죠. 복수잖아요. 네. 이 여자들이 그래서 역사 이야기 속에 하나는 예수의 족보이다고 하고 하나는 그냥 끝난다고. 암몬은 암몬 자손은 그냥 끝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럼 왜 끝나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누가 첫째예요? 첫째가 누구예요? 뭐? 네? 뭐야? 큰 딸이 뭐? 네, 큰 딸이 모압이죠. 네. 그러면 작은 딸이 죽어야 큰 딸이 사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모압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이 돼요. 그죠? 복수. 근데 마찬가지로 암몬도 망해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와요? 누시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구원과 연결돼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의 스토리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두 집안이, 이 두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 앞으로 창세기 4장의 스토리와 같다고 여러분이 놓고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생애를 성경에 나오는 지도를 다 쫓아가, 유전자를 다 쫓아가 보란 말이에요. 네. 이것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그러면은 4장이 해석이 될 거예요. 성경 창세기 4장이. 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요 모압과 암몬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해석이 나오는지. 그럼 결국은 죽어서 내가 사는 이야기도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족보를 따라가면.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스토리를 좀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 뭐 다 본 거예요. 지금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뭐 술을 먹였다. 그럼 여러분 이 술이 노아 때 이미 사용된 거잖아요. 네. 노아는 술을 통해서 예언을 했죠. 깨어나가지고. 그죠?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성경 저자가 예언해줘야 안 해줘요? 아들의 이름마다 어떻게 해요? 모압, 암몬 그러면 다 예언된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은 성경에 이제 모압, 암몬 나오면 이놈들이 예언의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죠. 메시지가 뭔지 알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럼 여기 민수기에서 딱 그 사건 일어날 때에 여기 있는 사건이 지금 학대 설명되고 있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주어진 역할이 있잖아요. 네. 역할. 드라마 보면 그 역할이 다 있잖아요. 배역마다. 똑같아요. 요놈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구원을 설명하는 데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둘이. 예? 그걸 볼 줄 알게 되면은 그래서 항상 선지서가 하면 모압과 암몬이 같이 나와. 열국 심판에 가서 보면은. 열국 심판하는 데만 나와요. 또 요놈들은 다른 데는 안 나와. 선지서에서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알죠. 아, 이것들이 지도가 뭔지. 결국은 땅에서 없어질 것들이네. 그래서 예수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는 것들이 상징이 됐으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여자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오면은 여리고성에 라합, 예, 라합. 그 다음 바세바. 아, 룻이 나와야죠 앞에. 룻, 네, 룻. 그 다음에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가죠, 그죠?
예, 이렇게 5 여자가 뭐예요 이거? 율법의 5계명이죠? 그냥 여러분 아래 5계명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여자가 이 넷을 설명하는 거야. 아기를 낳음으로. 그 율법이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니까 성경이 옛 언약이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옛 언약이. 이 여자는 옛 언약이잖아요. 우린 자꾸 하갈만 옛 언약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설명되는 여자들이 있죠. 옛 언약으로. 그 여자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그 여자들 5명은 옛 언약의 대표자들이에요. 옛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은 대표되는 게 또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에서 아랫계명의 5이 이거란 말이에요. 왜? 아랫계명만 인간들과 관계된 거지 윗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그런 법칙 속에서 보면은 많은 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여자가 정말 율법이 맞구나. 그 여자가 시를 받으면은 DNA가 바뀌는 거야. 그죠? 바뀌어서 모르나요? 아들을 낳으면 그걸 하느니라 그러는단 말이야. 셈이라 그러고 그걸 그리스도인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에 지금요 이야기가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봤던 거하고 너무나 다르죠. 이것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고 말이야 귀찮게 말이야 끝까지 따라다니고 그래.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가인과 같이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다. 하나는 보세요. 셋을 통해서 나오는 아벨을 죽잖아요. 가인한테. 그러니까 셋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걸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가인이 아이를 추방을 당해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에녹성을 쌓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아이를 낳는 장면. 그래서 남에게 오니까 시가 나오잖아요. 그럼 설명된 거예요. 그 시가. 뭐예요? 내가 율법 맞네? 내가 율법으로 일한 게 이렇게 나타났네? 그러니까 뭘로 나와요? 같이 셋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방식하고 이 이야기 방식이 그래야 맞아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을 제대로 보면은 이것도 제대로 보여. 이미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 19장에. 일어났죠? 아벨을 죽였잖아요, 지금. 내가 이제 2 천사도 여기서 사라진다고. 2 천사도 안 나와. 같이 사라져. 성경에 기록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엘로힘도 어때요? 여기에 등장한 이 엘로힘. 네? 창세기에서 시작된 1장에서 시작된 그 엘로힘이잖아요. 언약을 주는 엘로힘이잖아요. 그럼 엘로힘이 어떻게 돼요? 옛 언약이 사라지니까 같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종결된 이야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속 나오다가 뜬금없이 엘로힘이 등장하는 거야. 여기도. 그러니까 엘로힘이 등장하면 그건 율법 이야기라니까. 어디까지 가는 이야기야? 땅에서 볼 때에 자연, 초자연까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이 보는 시각에서. 엘로힘은 이 엘로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다 영단번 일으킨다니까. 그 영단번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와가지고 여호와가 와가지고 영이잖아요. 영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다 그냥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이런 거고 자연은 이런 거고 초자연은 이래서 일어났고 이게 다 설명이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38절까지 끝나. 베냐민 한번 찾아보세요. 38절에 베냐민. 내 백성의 아들. 응? 내 백성의 암미가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들이라는 뜻이야. 아들은 벤이고 암미가 그거네. 그러면 내 백성이네. 근친의 아들.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군친이네. 형제고 친족 관계니까 맞죠.
아버지가 낳은 거죠. 그러면 너 또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 관계를 이해를 못하면은 십계명이 설명되는 부분들이 이해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예를 들어 유다 그 누벤이 아버지 하체를 범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체를 범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이 와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해요? 땅의 사람을 간음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들이 태어난다니까 생명이 그걸 가리키는 이야기라고 이게 지금 그와 똑같은 이야기가 일어난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왜 성가관계에서 아이 태어나는 관계를 그렇게 막 많이 나오잖아요. 율법 조항에서. 그게 다 율법을 설명하는 장치예요. 왜? 우린 여자가 율법인 것을 딱 정의를 내려놓으면 다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도착하면 다 간음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그만하겠다는 거야. 내가 다른 방법으로 아들 되게 해줄게.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그래서 이걸 종결하고 싶은데 못 깨달아 인간들이. 이걸 주니까 이것들이 이거에 미쳐갖고 사네. 이게 초자연적이 돼가지고 막 그냥 뭔가 열심히 해내는 일로 가는 거야 인간들이. 간음 안 하면 돼. 살인 안 하면 돼. 이쪽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전부 다. 그런 DNA는 잘못 받은 거란 말이야. 그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짜 신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도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이 오는 현상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접하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뭘 강조해요? 율법이 우리들 생활에 어떻게 침투해갖고 그 침투한 이야기가 역사서 이야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구체화된 역사. 근데 자꾸 십계명을 가지고 십계명이 이 안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걸 십계명은 따로 이건 따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좀 쉬었다 하죠.